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성인 성녀들,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 그리고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자품주품 천사님들과 고품 천사님들, 저희 각자에게 사랑으로 파견해 주신 모든 수호천사님들과 낙태영혼, 연옥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리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들, 재판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천상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거룩한 옥자에서부터 이 지구의 한 중심에 이르는 부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 이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을 전부로서, 영원성으로서, 그리고 피앗의 정신세계에서 저희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삼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 오늘도 보잘것없사오나 저희들의 진정성의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탄, 악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더 빨리 개입하시어 모조리 다 쳐내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열렬히 갈망하며 열망하며 매일 배상과 보속에 희생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기승하여 모든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카발과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이 공산주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셔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맨 처음에 천지창조 때 만드시고 다스셨던 그때처럼 이제 아버지의 모든 실추되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오니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인류가 아버지의 뜻, 이 피앗의 정신세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볼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1권 8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8장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제가 좀 보니까 오늘도 역시 바다와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그 신적인 나라의 아버지 다스림의 아름다운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화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1권 8장.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은 천상에서 완수된다. 피앗의 사명은 더없이 오래 지속될 사명이다. 무한한 지혜의 질서. 존경하는 디 프란치아 신부님의 건강이 염려스러웠다. 그에게서 받은 편지가 그것이 걱정되리만큼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너무나 큰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그 모든 작품들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니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그리 되면 피앗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기로 되어 있는 그의 사명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출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기껏해야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리도 긴 글을 출판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누가 알겠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작점에서 신부님을 데려가시면 그의 사명은 열매 없는 사명이 될 터이고 나에게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운 좋게도 천국에 간다면 내 사명의 열매는 무엇이겠는가? 그토록 많이 바친 희생에 그를 쏘나라고 꼬박 세우곤 했던 그 밤들의 열매는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도 기울이신 관심에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은 알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에 알려지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매가 되어 아무도 그 안에 든 선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검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어떤 사명을 받고 겨우 시작만 했거나 아직 수행 중이라 완수하지 못했거나 그런 도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의 사명은 저 위 하늘에서도 계속된다. 그가 현세 삶에서 획득한 그 선이나 지식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천국에서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는 지고한 피앗에 대한 이 지식의 위대한 선을 깨닫고 이것이 땅에도 알려지도록 기도할 것이며 온 천국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더 밝은 빛을 탄원하여 얻어줄 것이다. 내 뜻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식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영광,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도 알려짐에 따라 그의 영광과 행복도 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의 완성이요 그의 의지 안에 지녔던 것의 실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땅에서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자기 사명의 열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나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하곤 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다그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영원한 피앗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는 일에 있어서 다만 시작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천국에서 다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지상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내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천상에서도 그 사명을 계속해야 한다. 너로 말한다면 너의 사명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네가 지상에 사는 동안은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지식이 알려지고 하나님 뜻의 나라가 땅에도 세워질 때까지 너의 사명은 결코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하늘에서도 너는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땅에 거처하게 했던 내 뜻이 하늘에서도 네가 내 뜻과 함께 일하도록 시킬 것이고 언제나 너를 동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일만 할 것이다. 도움을 주기 위하여 또 내 나라를 품위 있게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지극히 높은 영광이 되리니 곧 너의 보잘것없는 자금이 내 뜻과 결합하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옮기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게다가 너는 피조물 편에서 완성된 네 창조주의 영광을 다시 확립된 질서를 찬란한 광채로 충만한 모든 조물을 보기에 또 우리의 보물인 인간이 영예로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기에 더욱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물며 창조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의 지고한 만족과 영광, 끝없는 행복은 너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굉장하겠느냐. 그러니 우린 너에게 우리 뜻의 구속자라는 이름을 주고 우리 피앗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정하겠다. 기쁘지 않으냐? 나중에 나는 거룩하신 뜻의 이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다정하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이젠 전처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그분께서 나 없이 지내실 수 없어 내게 오가는 행위를 반복하시는 듯 했지만 요즘은 나를 며칠 내리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다. 전에는 또 매우 자주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곤 하셨다.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마다 그지없이 큰 고통을 느끼곤 했지만 내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이제는 너를 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하면 나를 모욕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기보다 그것은 내 무한한 지혜의 질서에 속하는 일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 역시 어린 시기에도 땅보다 하늘에 더 오래 머물러 계셨다. 우리 성삼위에게서 은총의 바다와 사랑의 바다와 빛의 바다를 끌어내시어 그분 자신 안에 그분의 하늘을 형성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이 그 하늘에 잉태되고 거기에 말씀 자신의 거처를 잡을 것이었다. 이 존귀하신 여왕님은 따라서 그분 안에 그 하늘이 형성되자 더 이상 천국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저 위 천국에 있는 것을 그분 자신 안에 지니게 되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전에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게다가 네 영혼 깊은 곳에 곧 네 안에 형성된 내 뜻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 나를 소유하는 것과 자주 천상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겠느냐? 나를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부터 여러 해에 걸쳐 네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은 바로 네 안에 나의 하늘을 만드는 일이었다. 일단 그 하늘이 형성되었으니 나는 당연히 그것을 즐기고 있다. 너도 네 예수가 네 영혼 안에 그 자신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즐겨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은 천상에서 완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사명만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저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와서 설명하면 한 2시간은 설명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여기서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먼저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보통 천주교 신자가 그럼 사명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희는 뭐 미혼모를 돌보는 사명입니다. 저희는 고아를 돌보는 사명입니다. 저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인식하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명을 굉장히 개념의 나라에서 아주 국소적으로 이해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사명은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 다시요. 사명이란 원리적 나라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원리적 나라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데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미혼모를 돌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데 고아를 돌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렇게 그 방법이 다양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사명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런 오해부터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제가 사명을 정의할 때, 원리적 나라에서 정의를 할 때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느님의 뜻, 사랑. 그러면 하느님의 뜻, 사랑? 그걸 구현한다? 그럼 여기서 또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다 애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애정은 정답부터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애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병든 기호와 정서의 나라에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채우는 것, 자기의 병든 기호나 정서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애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럼 이 사고방식부터 똑바로 바로잡고 교정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사랑이 뭔지를 똑바로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랑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그 사랑 실천을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모색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 강의들에서 제가 애정이 뭐고 사랑이 뭡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탁 짚고 넘어가면 애정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 저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너무 옆옆이 잘 알아가지고 그 내 어떤 기호나 정서를 너무 잘 맞춰줘. 이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이건 사랑일까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잘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럼 뭐 잘못해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발 자체가 틀렸어요. 사랑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호와 정서를 그냥 싹 아주 옆옆하게 알아가지고 딱딱 비율을 맞춰주는 이게 사랑 아닙니다. 네,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저 상대방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애정은 다 자기를 위한 거고요. 사랑은 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출발 자체가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저 상대방,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질까? 저 사람이 이런 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훌륭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고 그래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자,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죠. 두 분이 사랑을 하시는데 자기를 위한 게 거기 있나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위한 희생만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애정은 다 자기가 주예요, 주.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다가와서 나의 그런 것을 싹싹싹 맞춰주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이것은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라고 하는 마귀에 속아서 그것은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애정과 사랑의 차이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애정을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만을 해. 그럼 여기는 평생 분란이 일어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좋아지는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죠. 왜? 항상 상대방을 위한 것만 하는데. 근데 어떻게 거기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히 존속될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왜? 상대방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부나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의 사랑은 왜 파토가 나고 깨지고 왜 원수가 되냐. 시작 자체가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지는 걸 원해서 만났어. 그렇죠? 네. 근데 그 자기가 좋아져서 원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같이 살면서 차라리 떨어졌을 땐 싸울 일은 없지. 근데 만났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네. 근데 이제는 더 많이 싸울 일밖에 안 남은 거지. 왜? 이 사람도 자기 원하는 걸 추구하고 이 사람도 자기 원하는 걸 추구하는데 서로한테서 그게 충족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이 계속 쌓여.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거기 금이 계속 가면서 거기 욕구 불만과 불평 불만과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자동으로 갈 수밖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애정에서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애정과 사랑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신적인 거고요. 하나는 완전 육적인 거고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니까 거기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발전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질이고 더 저열하고 저급한 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개념부터 똑바로 바로잡아줘야 하느님의 뜻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개념 가운데 그럼 나는 그런 하느님의 뜻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해볼까?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취사 선택하면 그때 이제 그것을 사명의 거시적 나라에서 이제 방법적 차원을 논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사명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평생 자연법에서 신적인 걸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사고방식을 왜 그 털실이 막 이렇게 꼬여있는 털실 본 적 있으세요? 그쵸? 왜 풀려면 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는 막 뒤엉켜 있는 털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꼬여있는 털실과도 같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진리를 학습함으로써 한 가닥 한 가닥 똑바른 것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왜? 단어조차도 똑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처지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요. 자연법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자연법에서 이 책을 읽고 이해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원리적이고 저 깊은 차원의 세계에서의 뉘앙스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표면적으로 읽는 것은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영성의 나라다 지금 수준이. 그럼 이건 표면적으로 읽으면 모르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지금 이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적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루이사 피카레타는 받아 적기만 한 순수 도구고 순수 도구적 역할만 한 것이고 이 말씀의 주체는 다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형식과 피상의 나라에서 말씀하실 줄을 모르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이건 다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 알았어 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원에서 쓰신 게 아니거든. 쓰신 분이. 이 분은 본질과 원리의 나라에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할 때 본질과 원리에서 이해하지 않죠? 그럼 이걸 못 이해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본질의 나라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익숙한 게 자연법이고 인간적이고 역겨운 기호정석 경향에 완전히 쩌들은 사고방식을 수십 년 했거든요. 그 수십 년 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거거든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하나하나 바로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명하면 다 그렇게 제가 처음에 전반부에 말한 것처럼 이해할 거라니까요. 나는 이런 사명해요. 이런 사명해요. 근데 사명은 그 원리의 나라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하느님의 뜻 사랑이 뭔지 또 알아야지. 그래서 하느님의 뜻 사랑과 애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지금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내 가족 안에서도 구현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사명으로서 구현하게끔 살아가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리스도교 신자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사랑을 구현하는 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 구현할까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옆집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기서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사랑을. 그렇죠?
그럼 그거 각각이 다 소명이 되고 각각의 위치에서 사명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막 대단하고 막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런 차원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저 이제 제목 한 줄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벌써 25분 정도 지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피앗의 사명은 더없이 오래 지속될 사명이다. 자, 여기 사명이란 단어 두 번째 문장에 또 나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사명이란 단어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하면 여기 또 오해로 가득한 나라에서 그걸 물고 들어가서 두 번째 문장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똑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명이란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사명이 뭔지 새롭게 사고방식 안에 안착을 시키셨죠. 자, 그 나라에서 사명을 딱 대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명 중에 피앗의 사명은 더없이 오래 지속된다. 왜냐? 피앗은 근본 중에 근본이니까. 피앗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중에 기본이 뭐냐? 항구하다,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사명은 오래 지속돼야 되는 게 맞죠. 항구하고 지속성을 아예 내포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또한 피앗은 근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피앗은 뭐냐? 질서예요. 질서. 우주 만물이 피앗으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가지런하게 본인이 창조되었던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그 위치에서 계속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순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서예요. 피앗은. 또한 피앗은 뭐냐? 생명입니다. 자,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겨라라고 하는 그 명령, 피앗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피앗은 생명이죠. 그렇죠. 자, 이토록 피앗은 근원이기 때문에 이 피앗의 사명은 더없이 오래 지속될 사명이다라는 게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또한 이 두 번째 문장은 다중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사명은 곧 피앗이다 이거예요. 왜냐? 왜 사명이 곧 피앗이냐? 여기 중간에도 이제 제가 나와서 본문에서 설명할 건데 미리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자, 사명은 피앗이다 라는 말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사명이 왜 피앗이냐?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그쵸?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않아요. 부정직한 사람은. 그쵸? 말해놓고도 또 까먹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근데 하느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셨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리시니까. 진리는 참된 거기 때문에 뭐 뱉어놓고 잊어버렸다거나 뭐 말했는데 뭐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은, 그런 악은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명으로 한번 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까 곧 사명은 피앗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문장을 지금 표현하신 거고, 세 번째 무한한 지혜의 질서. 자, 이 무한한 지혜의 질서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존경하는 디프란치아 신부님의 건강이 염려스러웠다. 그에게서 받은 편지가 그것이 걱정될 만큼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너무나 큰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그 모든 작품들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니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도와주시는 분 같아요. 이 사제가 디프란치아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사제 역할을 하거나 도와주시는 분의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는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저분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염려를 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리 되면 피앗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기로 되어 있는 그의 사명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출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네요. 여기 나타난 게. 그죠? 보면 피앗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출판되는 것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겠죠. 그렇죠? 뭐 지체된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든가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그에게 출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기껏해야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출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진 않은 거죠. 의지만 갖고 있고. 하지만 이리도 긴 글을 출판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죠. 책을 출판한다는 건 편집도 해야지. 그쵸? 교정도 봐야지. 가려낼 거 뺄 거 뭐 이런 거 물론 이건 말씀이니까 뺄 것이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뺄 거, 더할 거, 붙일 거, 뭐 이 누락된 거 이런 것도 보고 교정도 봐야 되지. 문장의 서술 관계도 봐야 되지. 볼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것도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작점에서 신부님을 데려가시면 그의 사명은 열매 없는 사명이 될 터이고 나에게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운 좋게도 천국에 간다면 내 사명의 열매는 무엇이겠는가? 그토록 많이 바친 희생에 글을 쓰느라고 꼬박 세우곤 했던 그 밤들의 열매는 저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를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 마음이 1000%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를. 예. 저희도 지금 사명을 행한 지가 24년, 5년, 저희 사명이 출발한 지가 2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25년이 됐지만 지금 이분이 걱정하는 이 나라, 인간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무려 2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촉박해지거든요. 막 다급하고 촉박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인간적인 덫에 가끔 조금 범접해서 거기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근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6년? 6년이 넘었나요? 저희가 2019년 9월인가 10월에 개설했거든요. 6년 정도 됐는데 1,500명인가 구독자가 그래요. 근데 참 제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라면만 먹어도 100만 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방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후룩후룩 라면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 라면만 먹어도 100만 명인데 6년을 지금 거의 3,000개 가까운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1,500명이에요. 구독자가. 그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1번부터 3번을 읽는데 이분의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이게 물론 인간적인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긴 한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이상한 인간적 유혹이 싹 다가오면 이제 성경을 딱 떠올리고 제가 진리를 학습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유혹이지. 그래. 아니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하시게끔 나는 내어드리는 도구인데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해?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다시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다잡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21권이에요. 무려. 21권이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수십 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지. 지금 골방에 갇혀서 몸도 편안하게 못 가누시는 분이잖아요. 막 빳빳하게 굳고 남이 가져다 줘야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 갇혀가지고 몸 하나도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맨날 앉아서 하는 거는 이런 거나 받아 쓰는 이것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회의가 안 들겠나? 굉장히 이거는 물론 이게 다 인간적 유혹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시 또 다잡고 가고 물론 이렇게는 합니다만 아 이게
참 사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어떤 항구하고 지속적인 근성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우물을 파고자 하는 뚝심, 어떤 강한 지속성, 항구한, 인내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은 중도 포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의 3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저도 이제 저희 사명을 또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공감은 가는데 이게 절대 옳진 않죠.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주시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도 기울이신 관심에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서는 알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에 알려지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매가 되어 아무도 그 안에 든 선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알려져야지 알죠. 그쵸? 근데 지금 본인이 책을 썼는데 지금 100년 전에 이걸 쓰신 건데 아무도 이거를 뭐 와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는 사제 말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그 마음 한켠에는 그런 답답함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따라 어떤 사명을 받고 겨우 시작만 했거나 아직 수행 중이라 완수하지 못했거나 그런 도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의 사명은 저 위 하늘에서도 계속된다. 그가 현세 삶에서 획득한 그 선이나 지식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보면은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는 자기 살아생전에 이거 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네가 살아있을 때 이게 다 완수되지 못하지 그럼 죽어서 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너는 천상에 가서도 그 사명이 완수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계속해서 어찌됐건 이 사명을 완수하게끔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네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쓸데없고 동시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이라는 건 이렇게 가둡니다. 어떤 프레임에. 그쵸? 지금 이 사람도 1절부터 4절까지의 사고방식은 인간적인 것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도. 왜냐면 그 천상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라는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본질의 세계에서도 당연히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야, 너가 육이 있을 때만 사명을 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죽고 나서도 네가 영혼으로 가서도 영혼의 차원의 그 천상에서도 네가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계속 그 사명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게다가 천국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는 지구와 피앗에 대한 이 지식의 위대한 선을 깨닫고 이것이 땅에도 알려지도록 기도할 것이며 온 천국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천국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마련이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차원이 갇혔잖아요. 보이는 차원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차원밖에 안 보이고 1차원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1차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작고 소극적이고 한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딱 죽었어. 영혼이 딱 저 세상으로 갔네. 그러면 차원이 다 열리죠. 그렇죠? 영혼이니까. 그럼 모든 차원이 다 열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잘 몰랐던 것도 완전히 알게 되는. 왜? 본질의 차원이 다 뚫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제가 죽어서 만약에 잘 살아서 천상에 갔어. 그러면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와 피앗에 대한 이 지식의 위대한 선을 더 잘 깨달을 거 아니에요. 본질의 나라에 갔으니까. 그리고는 땅에도 알려지도록
기도할 것이며 온 천국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할 것이다. 본인도 천상의 나라에 가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천국 시민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독려해서 함께 기도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전반부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어디냐?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게 할 것이다. 지금 전반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본인이 가서 천상에서 기도할 것이며 천상 시민에게도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지금 이 말은 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 나라의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명이 그게 하느님이 진짜 주신 올바른 사명이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천상 시민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의 뉘앙스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천상 시민이 어떤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도와주시도록 하려면 그 사명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희 사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사명은 저 거짓교회에서 미사라고 지칭하는 저희는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경에 미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적 단어를 쓰려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미사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변질된 단어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부정 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혹은 제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것이 곧 저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와 같은 건데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명은 제사를 할 때 사제가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우리 사명을 돕고 협력하셨다가 돌아가신 회원들, 그게 영원 회원들이에요. 천상에 가셨다면 그들이. 그 영원 회원들, 그리고 천상의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이들, 뭐 성인 선녀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뭐 수많은 천사들, 요셉 성인님, 성모님, 예수님 할 것 없이 다 그 모든 분들께 성체를 나눠드려요. 그걸 유물론적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 본질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심령성체 하시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 모두에게 성체를 나눠드리고 저희 사명을 위해서 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사에 아버지께서 많은 은총과 은총을 주시고 여기서 찬미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도 이 제사에 참석하셔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도 나누어 받으시고 뭐 이렇게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제사 때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어떤 천사의 도움, 천상의 영혼들의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해. 그런데 그게 도와주세요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도와줄 수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하고 평상시에 관계를 잘 돈독하게 가져서 좀 친분이 있는 사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그 옆집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가서 저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옆집 사람하고 생전 말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너는 나 나는 나 대면대면하게 살았어. 근데 갑자기 나에게 없던 아주 급박한 위험이 생겼어. 그래서 반드시 옆에 있는 아주 하급하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옆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지금 이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뭐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제가 아주 좀 저급하지만 인간적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 천상에 있는 그런 영혼들과 이렇게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축성하신 이 성체와 성회를 여러분에게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총이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밀접한 관계성을 평상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다져놨어. 그럼 그 천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영혼들과 천사님들이 저희 사명을 도와줘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도와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명분이 이미 있어요. 우리 사명으로부터 그들도 은총을 나누어 받게끔 항상 초대를 했고 그분들의 전구를 청했고 비롭고 또 그분들에게 성체 성회를 나눠드렸어. 그러면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해. 그러면 아무것도 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는 것과 매일같이 이렇게 은총을 나눠주고 그분들의 도움과 전구를 청하며 그분들에게도 저희 사명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나누어 드립니다. 해서 했던 사명과의 관계성하고 같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사명이 어떤 갈급한 게 있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그들이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 줄 수밖에 없죠. 더 잘. 왜? 평상시에 이 사명에서부터 많은 그들도 은총을 나누어 받았고 초대를 받은 게 있고 나누어 받은 게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사실적인 관계죠. 이렇게 영적인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나라들이거든요. 다. 근데 이거를요. 다 피상과 막연으로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막연해. 이렇게 사실적인데. 그렇죠. 이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주민들의 기도를 평상시에도 받을 관계성을 저희는 이런 평상시의 매일의 제사 양식에서부터가 달라요. 또한 이렇게 이 사명을 위해서 여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구현이 되려면 이런 노력 플러스 평상시에 어떤 사명이 그리고 그 사명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즉 정신세계 안에 아예 이런 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현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주고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왜 하냐면 천상 회원들에게 우리가 뭘 이렇게 계속 드리죠.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이들과 천사님들과 영혼 회원들과 기타 많은 이들께 저희가 맨날 이렇게 저희의 영성체, 저희의 성혈, 아버지께서 저희 사명해 주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눠요. 그럼 받는 게 있죠. 그분들도. 그럼 받으니까 그분들도 저희에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일은 이와 같이. 사랑은 주고받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럼 이런 것이 평상시에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사명과 한 번도 그런 것을 자신들에게 주지 않는데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관계성을 갖지 않았던 것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저희처럼 매일 긴밀한 관계로 갈망과 열정과 뜨거운 그 소망 가운데 매일같이 나누고 같이 하고 그래서 교감을 하고 속삭였고 한 이런 긴밀한 관계성이 있는 사명이 어떤 어려움에 닥치거나 뭘 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이 셉니까? 그쵸?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자꾸 드리죠? 그럼 천상에서도 저희가 뭘 갈급하게 원할 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주고받는 관계가 구약에 아버지가 맨날 뭘 바치라고 하시죠. 뭐 짐승 무슨 때는 뭐뭐 갖다 바쳐라. 이때는 어떤 거 갖다 바쳐라. 그거 뭐 받지 못해서 환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구약할 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무슨 때마다 무슨 때는 이거 가져와서 바쳐라, 뭐 때는 이거 와서 바쳐라, 그 바치는 방법은 이렇게 바쳐야 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해서 뭘 자꾸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희생으로 너가 나에게 뭘 바쳐. 그래야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거든.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은데 주려면 거기 공식에 막 부합이 돼야 돼. 근데 천상의 공식은 주고받는 거야. 근데 얘가 공식을 모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을 모르는데 공식이 이런 거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바쳐라. 그러면 희생으로 갖다 바쳤으니까 그 희생에 상응하는 것을 아버지도 주셔도 되죠. 이것을 좀 구현해 보려고 뭐뭐 바쳐라, 뭐뭐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즉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성이 기본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것도 왜 안 되냐? 그냥 이기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에 쩔어 살아다 보니까 받는 건 되게 좋아해. 근데 주는 것에는 한없이 인색하죠. 그러니까 소통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 발전이 왜 안 되는 거냐? 자기도 항상 희생으로 내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겨야 되는데 희생으로 내놓는 건 안 해. 왜? 야가 빠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저 받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천상나라에서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사명이 뭐를 자꾸 내어드리고 고행한 것도 다 내어드리고 오늘 희생한 것도 내어드리고 성체성사도 다 이런 은총 아버지가 주신 거 여러분에게 다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자꾸 내어드리고 주니까 그분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실 수밖에 없는 이 관계성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이런 전반부에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이런 인트로도 없는데 그냥 하느님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하다가 죽으면 기도하고 기도해 주신대. 이게 그냥 무턱대고 생제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는 왜 이것을 이렇게 할까? 이 사람은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쳐지는 게 많죠. 천상 나라에. 그렇잖아요. 이분의 희생 때문에 구원되는 영혼도 많고 이 희생 때문에 천상이 자꾸 부여해주고 풍요해지죠. 그럼 받는 게 많은 거지. 이분의 희생으로. 바쳐지는 게 많으니까 주실 수밖에요. 그렇죠. 공식이 딱딱 맞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본인이 산 희생제물로 살면서 바치는 게 많으니까 천상에서도 이 영혼에게 이 영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함께 빌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이걸 갖다 붙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나도 이렇게 천상에 나도 이렇게 기도 받고 싶고 천상의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도 받고 싶다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끊임없이 희생으로 천상에 바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질 때 받았으니까 아버지도 주실 수밖에 없는, 천상의 영혼들도 바쳤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실 수밖에 없는 이 관계성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피앗 안에서,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일 때만 이렇게 그 천상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게 할 것이 가능해지는 거다. 생제비로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받는 방법을 나도 이렇게 좀 천상 회원들이, 천상에 계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갈급하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받으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제 이걸 배우셨잖아요. 오늘 이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할 것을 구현되게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희생이나 어떤 배상이나 보속의 행위로 자꾸 아버지께, 그리고 천상 나라를 위해서 뭐 바치는 게 많고 진리를 또 전하고 이렇게 천상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많아. 그러면 받는 게 있으니까 천상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이 그때서나 가동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는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웠으면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적용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더 밝은 빛을 탄원하여 얻어줄 것이다. 내 뜻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식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영광,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 사제가 죽고 나서 잘 살아서 천상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차원이 다 뚫리고 다 열리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행했던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더 잘 알겠죠. 그럼 그것에 전념하겠죠. 천상 가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루이사 피카레타의 뒤를 이어서 이 하느님의 뜻 나라가 도래하게끔 노력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그게 전념하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더 밝은 빛을 탄원하여 천상에서 저들이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저걸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해서 줄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왜? 내 뜻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식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영광,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더욱더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마다 지식을 이 사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열려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지상에서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탄원하고 더 간언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뻗쳐나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영광과 행복이 되죠. 왜? 본인이 그걸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맡아서 하던 것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도 알려짐에 따라 그의 영광과 행복도 배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나라가 점점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돼. 그러면 그의 영광, 여긴 그 사제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의 영광과 행복도 배가 된다. 왜 영광과 행복이 배가 될까요? 땅에서 이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저거를 저렇게 열심히 집필해서 출판하려고 노력했는데, 와, 저거에 감명받아서 저것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고 저걸 따르려는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거기에 감동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기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행복이 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의 사명의 완성이요. 그의 의지 안에 지녔던 것의 실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파되고 하면 자기가 그걸 했던 사람이니까 곧 그것이 자기 사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무관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했던 일이니까. 또 그 의지 안에 지녔던 것의 실현이다. 여기서 이제 의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의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뜻과 의지는 동의어일까요? 동의어? 아니에요. 답부터 말하면 네. 이건 조금 어려운 수준의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뜻은 범주가 넓은 거고요. 의지는 범주가 그것보다는 좁은 거예요. 뜻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간헐적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면 의지 안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 사업이 내 사업이야.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알아서 내가 하는 이 수준이에요. 의지 안에서 사는 건. 그러니까 뜻보다 더 고결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의지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아라는 게. 완전 자기가 없어져서 충직한 도구적 역할만 수행하는 게 완성된 상태. 그게 의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뜻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의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의지 안에서 산다는 거는 이 의지 안에서 살려면 완전히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거침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로지 도구요 매개체만 하는 거죠. 그것이 완성된 상태, 그게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 안에 지녔던 것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의 행복도 배가 되고 기쁘다. 그의 영광도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 그가 땅에서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자기 사명의 열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그가 천상에 와서 자기가 만약에 미처 다 못 끝내고 죽었어. 근데 천상에 가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도 하고 탄원도 하고 차원이 열려서 잘 보이니까 아, 나를 대신해서 이제 저 사람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하는구나. 그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그걸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천상 시민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쪽을 주게끔 하고 이런 것을 막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그 사명에 딸린 열매를 받는 건 당연하지. 왜?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죽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땅에서 사명을 수행했을 때처럼 자기 사명의 열매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나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하곤 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다그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영원한 피아세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들을 출판하는 일에 있어서 다만 시작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천국에서 다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 8절은 아주 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천국에 이걸 다 못하면 나머지는 천국에서 해야만 하니까 천국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네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얼른 출판을 해라 라고 내가 서두르라고 다그쳤었다. 그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8절을 보면은 이 사명을 대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사명은 불구하고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은 자기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하고 할게. 뭐 지금 뭐 하던 게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하고 할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근데 사명을 대하는 자세의 나라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무리 급한 일을 지금 하다가도 이게 사명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끊고 여기 와야 돼요. 이게 사명을 대하는 나라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좀 더 극단적 비유를 하면 지금 화장실에 갔어 급해서. 근데 화장실에 갔다가도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사명과 관련됐다면 이 정도로 불구하고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예수님은 8절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점잖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도자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런 정신세계의 자세에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수도자는 모든 가치가 천상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요즘의 수도자들이 천상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는데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예.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지상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내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천상에서도 그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앞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마귀가 준 게 아니라면 진짜 하느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면 만약에 지상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완성되지 못했죠. 그럼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은 그 사명과 관련된 일을 천상에 가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로 말한다면 너의 사명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네가 지상에 사는 동안은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여기 말씀하세요. 완수하지 못할 거라고. 모든 지식이 알려지고 하느님 뜻의 나라가 땅에도 세워질 때까지 너의 사명은 결코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렇죠. 사람은 루이사 피카레타의 사명 그냥 쓰는 거야. 그럼 다 썼으니까 끝났네. 1차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왜? 루이사 피카레타의 사명은 하느님의 뜻 나라가 땅에 세워지는 것까지가 루이사 피카레타의 사명이니까. 그럼 쓰는 게 다가 아니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걸 받아 적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가서
이제 이 정신세계에 근거하여 이 질서에 근거하여 이 질서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거 그때까지가 루이사 피카르타의 사명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지상에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수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하늘에서도 너는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땅에 거처하게 했던 내 뜻이 하늘에서도 네가 내 뜻과 함께 일하도록 시킬 것이고 언제나 너를 동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동반할 것이다까지 여기까지의 패러그래프를 보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함께 예수님과 일하게 될 거고 동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성을 이미 구현한 사람이니까 죽고 나서도 그 관계성이 그대로 가는 거죠. 천상에. 그 관계성과 그 사명이 그대로 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이 육만 없을 뿐이지 그 영혼은 이 사명과 관계된 모든 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동원돼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그렇죠. 이것은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차용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죄가 있어. 죄를 다 갚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죄를 연옥에 가서 다 갚아야만 하죠. 연옥에 가서 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갚아야만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명도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천상에 가서 반드시 다 이루어야 되는 게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 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일만 할 것이다. 도움을 주기 위하여 또 내 나라를 품위 있게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다. 여기 품위 있게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나라를 품위 있게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 나라를 품위 있게 건설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여기서는 하느님의 뜻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태양의 나라, 피앗의 나라입니다. 아주 고결한 탑 중에 탑이죠. 쉽게 말하면 정수 중에 정수. 그 정수 중에 정수. 그 태양의 나라, 피앗의 나라는 거기는 왕들만 살아가는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왕들.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렸던 거를 그 작은 왕들이 나누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작은 왕들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가족관계. 이게 태양의 나라, 피앗의 나라예요. 그럼 여기 품이 있다라는 건 왕이 왕다운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필요할 때마다 천상과 이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 지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날라다 주고 뭐 필요한 은총을 가져다 줄 게 있으면 가져다 주고 지혜를 가져다 줄 게 있으면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 또 전구할 게 있으면 올라가서 전구를 하고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지극히 높은 영광이 되리니 곧 너의 보잘것없는 자금이 내 뜻과 결합하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옮기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게다가 너는 피조물 편에서 완성된 네 창조주의 영광을 다시 확립된 질서를 찬란한 광채로 충만한 모든 조물을 보기에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하느님의 뜻 나라가 건설이 되면 모든 피조물은 지금 무질서하게 막 인간의 뜻으로 역겹게 막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근데 이제 저 우주 만물이 가지런한 피앗의 질서 가운데 살듯이 우리 인간도 그 피앗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완전 망나니로 살았는데 그 질서 가운데 가지런하게 살아. 그게 다시 확립된 질서를이에요. 다시 확립되는 거죠, 질서가. 또 피조물 편에서 완성된 네 창조주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이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나라가 여기 지상에 오면. 왜? 맨 처음에 천지 창조 때 아버지께서 내가 내 자녀들을 만들어서 걔네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풍요와 영예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타 등등을 얘네들하고 공유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 산산조각 박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되돌려져서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현이 되면. 또 무질서하게 살았는데 질서도 다시 확립되는 거잖아요. 찬란한 광채로 충만한 모든 조물을 보기에 다시 회복됐으니까 역겨운 죄인으로 살았는데 다시 온전한 피앗의 질서로 되돌아갔고 아버지와 하나 됐고 따르는 듯이 역겨운 인간의 뜻은 다 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찬란한 광채로 충만해지는 거죠. 조물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에 또 우리의 보물인 인간이 영예로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기에 자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가는 것을 너와 내가 보게 될 거잖니. 하늘의 뜻 나라가 세상에 오게 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제자리에 있다는 건 창조 목적에 걸맞게끔 인간들이 이제 다시 새로워질 것을 너랑 내가 볼 거잖니. 그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리에 있다는 건 질서가 회복됐으니까 피앗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또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영원성이 회복되는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기에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돌려지는 것. 원죄 이전의 인간으로 다 되돌려지는 것. 그게 제자리에 있는 거지 뭡니까? 원래 제자리에서 지금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다시 되돌려지는 거를 너랑 내가 볼 거니까 더욱더 만족스러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되게 되면 이 말씀이죠. 하물며 창조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의 지고한 만족과 영광, 끝없는 행복은 너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굉장하겠느냐. 자, 여러분. 창조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창조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게 변질이 돼서. 근데 인간의 부모는 비뚤어지고 망나니로 살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해도 사랑을 그냥 주잖아요. 재산도 상속하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상황이 달라지면 그 철저한 법에 의해서 아, 내 자식이어도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은 상황이 달라지고 이상해져도 쟤는 내 자식이니까 팔이 안 울겁지. 이러면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해도 걔한테 계속 사랑을 줘. 이러니까 무질서한 거고 이러니까 역겨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참됨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용될 수조차가 없는 아예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다 되돌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죠? 하느님의 뜻 나라가 건설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변질되기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의 질서로 다 되돌아가고 너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을까? 벗어난 게 너무 많아. 그냥 한 가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360도 모든 방면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걸 되돌리려면 360도를 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6권씩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다다시 되돌리고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돌이켜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양이. 자, 그런데 지금 창조사업의 목적을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넘어갔는데 창조사업의 목적은 뭐냐? 처음에 왜 만들었냐, 우리를? 아버지는 왜 창조하셨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요, 물질, 기타 등등 고결함, 아름다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이 세계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지금 공유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다시 되돌려져서 온전해지면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 나라가 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삐뚤어지고 뒤집어지고 이상하게 된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올바른 정신과 질서로 다 되돌려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창조사업의 목적으로 되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그 말이에요. 하느님의 뜻 나라가 오면 창조사업의 목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되돌려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지고한 만족과 영광 끝없는 행복은 너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굉장하겠니. 자, 내가 자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야 지금. 다 불구자, 멍청이, 바보, 저질스러운 저열한 것들이 돼서 나에게서 다 떠나갔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지금 내 손아귀에 잡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성모님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이 질서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좋아라 하고 내 자녀들이 그래서 믿고 따르고 이런 애들이 많아져서 퍼져나가고 그래서 되돌려졌어.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다 되찾는 거지. 와, 그러면 내가 그 만족감이 얼마나 크겠니? 그게 얼마나 굉장하겠느냐예요. 표현하신 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 왜? 천지전능하시잖아. 아버지는. 아니 못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고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꼭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창조를 해야만 돼?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인간을 왜 꼭 데리고 해야 돼? 그냥 혼자 다 되돌리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왜 꼭 이렇게 인간을 이런 어떤 사명 가운데 함께 초대해서 그 인간과 더불어서 왜 창조를 하시려고 하나? 왜 이렇게 되돌리시려고 하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이룬 아름다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빗대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수천억 원의 부자예요. 어떤 기업을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대기업의 CEO 회장이라고 해보죠. 제가 뭐 수천억 수천조 가지고 있는 회장이라고 해보죠. 그럼 제가 뭐 아쉬울 게 있을까요? 제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렇죠? 세상적 기준에서는. 네.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공허해요. 왜? 자식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자식이 없네.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이 허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딱히 기쁘지 않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건 뭐죠?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부자인데 꼴통 자식이어도 자식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하나 되어서 이루는 아름다움의 향기를 그리워해요. 사람은. 왜냐? 창조의 원단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으로써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서 원단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수천조가 있어도 마음 한켠이 항상 가족이 없으면 허한 그런 것은 왜냐? 누군가와 하나 되어 이룬 아름다움의 향기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자식이 있으시지만 물론. 네. 그래서 아버지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를 못하시는 존재가 아니시지만 부족한 인간을 항상 어떤 사명 가운데 선택하고 뽑으셔서 그와 함께 이루려고 하시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 되어 이룬 아름다움의 향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창조하시는 거다. 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와 함께 이 하느님의 뜻 창조 사업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포인트로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에게 우리 뜻의 구속자라는 이름을 주고 우리 피앗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정하겠다.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우리 뜻의 구속자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구속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구속자는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되돌린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되돌리는 자라는 말이네. 해석하면 그쵸? 근데 맞잖아요. 이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지금 하느님의 뜻으로 인류를 되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의 구속자라는 이름을 주는 게 타당하지. 그쵸? 그리고 우리 피앗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정하겠다. 아, 피앗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정하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가만히 있어봐. 피앗의 원조는 성모님 아니야? 그쵸? 네. 피앗의 원조는 성모님이란 말이죠. 그럼 성모님이 피앗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도 피앗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한다고? 그럼 이거 뭐야? 성모님이 먼저 어머니신데 이 사람도 피앗의 어머니가 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드세요? 자, 이게 뭐냐면 성모님은 피앗의 어머니인 게 맞죠. 자, 피앗의 어머니가 맞는데 성모님은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피앗의 어머니세요. 최초의 피앗의 어머니. 굳이 타이틀을 붙인다면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어머니시요 최초의 피앗의 어머니세요. 그런데 이 루이사 피카르타라고 하는 분은 그 피앗을 사람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이 좋아 나도 그걸 하고 싶어 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동화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정신세계를 살게끔 이끄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피앗의 나라를 이끄는 일을 하죠 지금.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피앗을 전하고 이끄는 방면에서는 어머니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이. 이해되셨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왜 충돌이 있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항상 자연법으로 이해해서 그런데 세상은 누가 먼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 그 똑같은 타이틀을 안 주거든요. 맞죠?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싱에 누가 무슨 헤비급 무슨 챔피언이야. 그럼 챔피언은 하나지. 그 다음에 사람 무슨 챔피언이야. 그 사람은 2등, 그 다음은 2등이지. 이렇게 세상은 가르잖아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모든 원리의 나라가. 다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남의 타이틀을 뺏는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서 어머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중에서는 또 이 사람이 첫사람이니까 또 그 방면에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중적 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피앗의 어머니로 너를 선정해 주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나는 거룩하신 뜻의 행위들을 따라다녔다.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듣고 루이사가 거룩하신 뜻의 행위들을 따라다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거룩하신 뜻의 행위를 따라다녔다는 건 뭐야? 신적 행위를 한다는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거룩하신 뜻의 행위라는 건 예수님의 이런 지금까지 쭉 주신 말씀 있죠. 본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었잖아요. 교육 받았잖아요. 그 말씀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이거고 이걸 이렇게 따라가 보는. 그래서 곰씹고 되새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뜻의 행위들을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였지? 그래 그게 이 의미구나.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요렇게 추상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거를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다정하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이제는 전처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그분께서 나 없이 지내실 수 없어 내게 오가는 행위를 반복하시는 듯 했지만 요즘은 나를 며칠 내리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다. 전에는 또 매우 자주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곤 하셨다.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마다 그지없이 큰 고통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좀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이런 말씀 주셨지를 쭉 따라가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뵈야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나지지가 않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또 떠나셨네. 나를 떠나셨구나. 그러면서 요즘에는 점점 나를 자주 떠나시고 방문을 자주 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또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14절에. 그러면서 전에는 자주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텀이 길어지고 되게 드문드문하게 하신다. 서운한 마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또. 내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이젠 너를 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하면 나를 모욕하는 셈이 된다.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행간의 나라가?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모욕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모욕하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차원일까요? 자, 이게 왜 모욕하는 셈이 된다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럼 한번 결정한 거를 인간처럼 좋을 때는 히히히히 거리면서 결정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딱 폐기 처분하고 휙 되돌렸다가 뭐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21권인데 21권에 올 때까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계속. 그쵸? 반복해서 그걸 주지시키고 안심도 시키고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똑같은 걸 지금 또 말하는 거죠. 또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시는 거냐면 얘는 나를 저런 저열한 인간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한번 선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않고 되물리지 않는 존재인데 나는 마치 자기 수준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마치 저질스러운 인간 수준으로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좋았을 때 헤헤거렸다가 나쁘면 확 뒤돌아 확 돌리고 막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오셨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시고 힘드시면 또 나를 안 찾으시고 이러시는구나. 이런 자기 수준으로 끼워 맞춰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밖에요. 그쵸?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끌어내려서 생각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쵸? 저열한 인간 수준과 똑같은 동급의 수준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곧 예수님께는 모욕인가요? 아닌가요? 모욕이죠. 네. 그래서 모욕하는 셈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그것은 내 무한한 지혜 질서에 속하는 일이다. 자, 너가 그렇게 마치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어쩔 땐 왔다가 어쩔 땐 또 안 왔다가 이러는 수준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넌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무한한 지혜의 질서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너만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 역시 어린 시기에도 땅보다 하늘에 더 오래 머물러 계셨다. 이제 성모님을 빗대어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나하고 하나 된 자지? 그렇죠. 왜 하나 된다고 앞에서 약속도 무수히 많이 했고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혼인의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 그렇게 나랑 하나 됐잖아. 근데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건 뭐예요? 하나 된 존재라는 걸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너처럼 내가 하나 됐듯이 나랑 그렇게 하나 되신 내 엄마는 어렸을 때도 땅보다 하늘에 더 오래 머물러 계셨다. 너처럼 안 보여 같이 안 있어 왜 안 와 징징대거나 울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랑 그 정도로 하나 된 관계인데도 오히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더 오래 계셨다. 그럼 이게 하늘에 더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또 쭉 내려오고 뭐 이랬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정신세계의 차원을 두고 하시는 말이죠. 네.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추상과 직관으로 항상 천상의 나라를 계속 응시하셨다는 거죠. 의식을 하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그 의식을 계속 하는 가운데 머물러 몸은 이 육은 지상에 있지만 정신세계는 항상 추상과 직관으로 천상의 나라를 의식하고 사시는 그 의식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이렇게 살았었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성모님은. 우리 성삼위에게서 은총의 바다와 사랑의 바다와 빛의 바다를 끌어내시어 누가? 성모님께서.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은총의 바다. 자, 은총의 바다는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무수히 많은 은총들. 너무 많아서 바다라고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저건 어떤 거냐면 모우들의 무슨 모우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네. 그 무슨 모우라고 부르는 호칭 기도에 있으신 그 모든 것이 다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맞지 뭡니까? 그렇죠? 사도들의 무슨 모우 막 이렇게 하시는 그 호칭 기도에서 성모님을 지칭하시는 그 수많은 호칭들이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다, 또 사랑의 바다는 뭐냐면 여기서 사랑은 아까 제가 서두에 애정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완전 신적 사랑. 그러니까 성모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영예로 여기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온통 관심사항이 집중되어 있는 이게 사랑의 바다예요. 성모님이 추상과 직관으로 항상 사셨던. 내가 오늘은 아버지를 어떤 걸 해서 더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거를 생각하는 그거. 그 다음에 빛의 바다. 빛의 바다는 진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뜻, 진리. 그것을 계속 곰씹고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추상과 직관으로 되뇌이시는 이런 것을 계속 의식하시면서 그 은총을 끌어내리셨다는 거죠. 하느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 자신 안에 그분의 하늘을 형성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이 그 하늘에 잉태되고 거기에 말씀 자신의 거처를 잡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나랑 완전히 하나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처럼 맨날 징징대면서 눈에 안 보이면 왜 안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제 식으셨나봐요? 변질되셨나봐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계속 천상의 나라를 추상과 직관으로 의식하고 또 많은 것을 곰씹어서 깨닫고 발견하고 발견한 것은 또 드리고 드린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면 또 그 은총을 받아서 또 곰씹고 이것을 무한히 계속해서 그 바다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리시는 그래서 본인의 영혼 안에 성모님의 영혼 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 자신 안에 그분의 하늘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안에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형성되실 만큼 추상이 되시나요? 네. 성모님의 영혼 안에 하도 그 나라를 추상과 직관으로 계속 그 나라를 의식하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영혼 안에 그 아버지의 뜻 나라가 형성되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늘을 형성하신 거죠. 성모님 안에. 그래서 어머니 안에 하늘이 형성되셨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말씀이 그 하늘에 잉태될 수가 있었고 이 영원한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말씀 자신의 거처를 잡을 것이었다. 성모님의 영혼이 그 하늘나라를 항상 의식하고 그 나라 안에서만 정신세계를 쓰시고 추상과 직관으로 그 나라 안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추상과 직관으로 성모님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은총을 계속 주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발견하신 것을 통해서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 나라를 형성하신 즉 하늘을 형성하셔서 이제 그 하늘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타당한 합당해지는 내 어머니는 이것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반성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죽고 나면 내가 지상에서 형성한 것을 가지고 천상에 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각자의 하늘을 형성하셔야 돼요. 자기 영혼 안에. 좀 어렵나요, 말이?
그럼 하늘을 형성한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늘을 형성한다. 내 영혼 안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듣기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뭔가 하늘나라에 관련돼서 형성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온통 인간적인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역겹고 더럽고 추잡하고 지겹고 저열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아 이건 틀렸구나. 아 이건 잘못됐어. 아 이렇게 한 건 옳지가 않아. 아 이건 정직하지가 않네. 아 이런 나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런 다양한 것을 깨달으면서 역겨운 인간적인 자기의 나쁜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 그쵸? 예. 그러면 그 뽑아서 버린 자리에 진리의 빛이 와서 새롭게 어떤 내 안에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하나 형성하죠. 자리를 잡죠. 그게 하늘을 형성하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배우면 하늘이 자동으로 자기 영혼 안에 자꾸 형성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론 이 학습을 해서 자기 안에 영혼 안에 하늘을 형성하는 게 어렵지만 이게 이제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고 해보죠. 피겨 스케이팅의 점프를 하나 안착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엉덩방아와 실패, 몇천 번, 몇만 번에 해당하는 실패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점프를 하나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또 다른 점프를 하나 습득하는 것에는 이제 시간이 단축되겠죠. 예.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역겨운 인간적인 뜻밖에는 가득하고 하나도 몰랐던 그 시커먼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마치 스케이트로 맨 처음에 점프 하나 연습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엉덩방아를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를 할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고비고 어렵지 점프를 하나 딱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점프를 할 때까지는 앞에 버렸던 어떤 시간, 앞에 소요됐던 시간보다는 훨씬 단축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맨 처음에 인간적인 것밖에 없을 때 처음에 질을 들었을 때 저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형이상학적이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야.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것을 내가 버리려는 노력도 하고 또 저게 맞아 나도 해보자 해서 어떤 것을 자기 걸로 해보기도 하고 그게 습관도 되고 스킬도 새로 붙고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단축돼요. 빗살이 한 가닥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늘었는데 점점 굵어질 거 아니에요. 그 빛이. 그러면 점점 굵어지면서 이것에 반하는 시커먼 것들은 나가게 되고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굵어지잖아요. 그게 하늘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 요 방법만 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 진리학습적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설명한다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진리를 이렇게 자꾸 배우면은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달라지는 게 한 방면으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방팔방으로 달라져요. 아까 360도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어. 틀려서 그렇구나. 이게 맞다. 저게 멋있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사고방식을 버리면서 인격도 동시에 옛날엔 되게 옹졸하고 변덕스럽고 사랑이 애정을 차랑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의 그릇도 넓어져. 어떤 것을 인내하는 것도 좀 잘할 수 있게 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커진단 말이죠. 제 말은. 그게 모이고 쌓이면 그게 하늘을 형성하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 안에.
그럼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이거 성모님만 특별하신 거. 성모님은 세상에 영혼 안에 하늘을 형성하셨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더불어서 배우실 수 있냐면 조배하는 방법 있죠. 조배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요 16절 파트 같은 것에서 조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조배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종교 생활의 조배는 제가 말해볼까요? 종교 생활의 조배가 어떤 패턴인지. 일단 성체 조배실에 가서 무슨 기도해야지 마음먹었던 걸 해. 하다가 좀 졸려. 그럼 좀 졸기도 해. 그래 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드네. 그럼 잡생각도 좀 해.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라고 정해놓은 거를 다 했어. 그러면 다 했다. 오늘 조배 끝나고 와. 이게 다죠. 거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조배를. 여러분 이거는 조배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자기 기호와 정서를 만족시키고 오늘 이거 했으니까 뭐 했다라고 자기 마음 편안해지고자 한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 조배는. 우리는 조배를 통해서 하늘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성모님이 영혼 안에 그분 안에 하늘을 형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조배를 통해서 하늘을 형성하는 게 제일 쉬운데 다양한 방법 중에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전반부에 제가 종교생활 가운데 하는 것은 완전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조배를 드리려면 기본이 뭐냐? 자기 뜻을 내어드려야 돼요. 아버지께. 이해되십니까? 예. 자기 뜻을 내어드려야 돼. 그것도 자기 뜻을 내어드려야 좋은 거래. 그래? 그럼 내 뜻을 내어드린다고 하자.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자기 뜻이 자기의 영혼을 가로막고 자기 발전을 가로막고 사탄에게만 양식을 내어주는 진짜 천하의 제일 몹쓸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리얼하고 절실하게 깨달아서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뜻을 다 가져가세요. 이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내어드리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야 조배할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자기 뜻을 다 내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기도나 많은 말이 필요하냐? 아니요. 안 그래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수치와 씻을 수 없는 모멸감, 이런 상처, 이런 거 너무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게 다 얼마나 나쁜지도 다 깨닫지도 못할 만큼 미쳐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종교생활 끝내고 저도 신앙생활을 제발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기도 있죠. 여러분 많은 말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 기도를 들어주는 줄 안다. 너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많은 쓸데없는 그 염경기도 마음에 있지도 않는 우러나지도 않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억만번 하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진솔하고 진실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더 감동하시거든요. 이런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느님께 잘못했던 걸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먼저고 그걸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식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 이제 의식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런 천상의 책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혹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똑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을 곰씹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영혼 안에 하늘을 형성하시는, 이게 조배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실 수 있나요? 첫째, 조배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자기 뜻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다. 그것도 진정성과 갈망의 나라에서. 억지로 의무로 좋다니까 하는 이런 거 말고. 그 다음 이게 됐어. 자기 뜻을 내어드렸어. 기본. 그럼 두 번째, 지금까지 하느님께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살면서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석을 해라. 아니, 누구를 만나려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 양심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 그 사람에게 그런 비청산을 다 해야 다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거지. 아니, 여태까지 내가 끼친 피해도 다 똑바로 보상도 안 했는데, 야,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하자. 이런 걸 누가 다시 해요? 그렇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 살면서 잘못한 게 있다. 그런 거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배상과 보석을 해야지. 그걸 다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는. 자, 그 의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의식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계속하면서 이제 주신 이런 말씀이라든가 나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은총을 곰씹어 본다든지, 마라나타 메시지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꽂혔던 거, 내 영혼에게 깊이 감동받았던 거, 그런 걸 더 곰씹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더 풍요하게 넓혀 나가고 늙히는,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 안에 하늘을 건설하는 거다. 하늘을 형성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예,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조배를 하시면 각자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이 존귀하신 여왕님은 따라서 그분 안에 그 하늘이 형성되자 더 이상 천국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 왜? 여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를 가실 필요가 없죠. 이제 자신의 영혼 안에 그대로 다 건설이 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고상함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나? 저 여성은 참 고상해.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 자연법에서 쓰는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보통 그거는 겉모습을 보고 보통 많이 말하죠. 좀 참하게 생겼어. 모습이. 그쵸? 좀 참하고 조용하게 생겼어. 그럼 참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상함 아니에요. 고상하다는 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속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존귀하신 여왕님은 그분 안에 하늘나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영혼 안에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가 건설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이 온통 하늘나라와 똑같아. 그 똑같은 것이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카리스마로 뿜어져 나오는, 이게 고상함이라고요. 그래서 남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고상함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 위 천국에 있는 것을 그분 자신 안에 지니게 되셨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전에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 네 안에도 내 어머니의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건설된 것처럼 네 영혼에게도 나는 하늘나라를 건설했거든. 그러니까 굳이 너는 내가 그렇게 막 인성적으로 나를 못 본다고 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울고불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네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 내 어머니를 봐. 내 어머니의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딱 생기고 나니까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영혼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저급한 나라에서 풀어서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필요했던 것이 이제 안 필요해. 왜? 성모님이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형성되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가실 필요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너도 너 영혼 안에 내가 하늘나라를 건설했으니까 과거에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너한테 안 필요하지. 너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는 어떤 착각과 오해가 있냐면
육적 갈망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항상 그 육적 갈망 안에만 머물러 있고 갇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잘 못해.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 갈망 안에만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나라예요. 17절이. 게다가 네 영혼 깊은 곳에 곧 네 안에 형성된 내 뜻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 나를 소유하는 것과 자주 천상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겠느냐? 나를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18절. 자,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 깊은 곳에 형성된 내 뜻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과 천상 아버지의 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것, 두 개 중에 너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니? 물어보셨죠. 그리고 답을 금방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소유하는 것, 즉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너한테.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왜 천상 나라를 방문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런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가 이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도 소유하고 하늘나라도 소유하는 것이니까 둘 다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소유하면 그걸로 끝난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도 소유하게 된 거고 예수님도 소유하게 된 거니까. 그런데 천상나라를 방문한다는 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지 영원히 자기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천상아버지 나라를 방문하는 건 간헐적인 걸 두고만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건 영원히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여기 성모님처럼 아까 본인의 영혼 안에 하늘나라를 형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히 형성된 거니까 이제 다시는 어디 갈 필요가 없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네 마음 안에 내가 하늘나라를 이미 건설했는데 그 하늘 내가 건설한 그 나라 안에서 나를 소유하는 게 너에게 더 이득이 되겠어? 아니면 하늘나라를 자주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게 너한테 이득이 되겠어? 물어보시죠. 나를 소유하는 게 당연히 너에게 더 좋은 거야. 왜냐? 예수님을 소유했어. 그럼 예수님 안에 당연히 하늘나라가 있잖아.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시고.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딱 소유했으면 하늘나라도 소유한 거요. 예수님도 소유한 거니까 둘 다 획득한 거잖아. 그럼 그거 하나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얘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일찍부터 여러 해에 걸쳐 네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은 바로 네 안에 나의 하늘을 만드는 일이었다. 성모님이 성모님의 영혼 안에 천상을 건설하셔서 더 이상은 천상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을 일이 된 것처럼 네 안에도 그렇게 내 하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내 어머니처럼. 일단 그 하늘이 형성되었으니 자 형성은 됐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은 형성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 안에 형성됐는 것도. 왜 모를까? 인간 육적 갈망 안에 갇혀서.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나라, 자기 정신의 나라 여기에서 살고 거기를 자꾸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육적 갈망 안에서만 찾아. 이걸 갇혔다라고 가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걸 깨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그 오해를 벗겨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설명을 통해서. 너는 육적 갈망 안에 갇혀있으니까 네 안에 이미 여기 하늘은 이미 형성됐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안에도 성모님처럼 하늘나라가 이미 형성은 된 거예요. 그쵸?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 너 마음 안에 하늘나라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이죠. 그쵸? 해석하면, 의역하면 그거죠. 나는 당연히 그것을 즐기고 있다. 야, 나는 네 마음 안에 내 어머니의 영혼 안에 천상의 나라가 건설된 것처럼 나도 네 영혼 안에 하늘나라를 이미 건설을 했어. 형성이 됐어.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즐기고 있어. 그 하늘나라를.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네 마음 안에 네 정신세계에서 나를 자꾸 찾아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너도 네 예수가 네 영혼 안에 그 자신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즐겨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나를 찾고 싶고 나랑 교감하고 싶으면 자꾸 네 마음 안에 형성된 하늘, 내가 네 영혼 안에 형성시켜준 하늘 있지 않니? 그 하늘에 와서 거기서 네 마음 안에서 네 영혼 안에서 나를 찾아. 나를 발견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안에서 이미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런 나를 찾게 된다면 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나를 발견했으면 곧 너는 하늘나라도 소유한 거야. 둘 다 소유한 거야. 이 말을 아까 18절에서 하신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 해서 루이사 피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고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8절에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부에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나도 기도할 것이다. 아까 그 사제가 이 사명을 다 못하고 죽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그가 기도하고 천상 주민들에게 함께 기도하게 할 거다. 이 부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우리도 그렇게 천상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늘나라의 천상의 다양한 천사들과 훌륭한 영혼들과 성인 성녀들과 이들의 전구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그들의 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매일매일 해놔서 그 관계성을 올바르게 가져놔야 내가 그들의 도움을 수시로 자주 빈번하게 받을 수가 있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형성해 놓은 사람이면 도움을 받기도 쉽고 도움도 자주 받을 수가 있는데 생뚱맞게 단 한 번도 천상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뭘 내어주는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내어주고 어떤 희생을 드리고 바치고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래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질 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반부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또 중요한 건 사명은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 사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죽고 나서도 그건 구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천상에 가서도 그것을 구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그 영혼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후미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늘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영혼 안에도 하늘나라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형성하는 건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조배를 통해서 잘 형성할 수가 있는데 조배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하고 형식과 피상적 나라에서 하거든요. 조배를. 왜냐하면 종교생활 가운데 사니까. 그건 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그 조배를 올바르게 신적인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했죠. 첫째,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내어드려라. 둘째,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지금까지 자신의 뜻으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한 통회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화해가 다 됐어. 그럼 세 번째로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의식하고 나면 자신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든가 깨닫게 하시는 뉘앙스라든가 마라타 성지에서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라든가 천상의 책에서 꽂혔던 말씀이라든가 이런 임팩트 있는 각자에게마다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곰씹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학습을 통해서 영혼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하늘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꼭 적용하셔서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1권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